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있는 보화에 소유된 게 있고 내 소유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소유가 있고 밭에 있는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그 소유는 발견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견해서 그걸 가져야 되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있는 보화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내 게 아니죠, 원래. 그래서 내 거를 팔아가지고 요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나에게 꼭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지 못한 거 아직, 이런 얘기들인데, 아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래요, 이게. 근데 그 천국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천국을 진짜 이걸 밭의 보화를 천국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안다, 이 말은 기노스코를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 같이 아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진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마음으로 진짜 천국이 말씀이라는 거 알면은 그거 안 갖겠어요? 진짜 천국이 말씀이라는 거 안다면 그거 말씀 하나 가지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거를 갖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가 저거를 가져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천국도 못 갔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기 거는 자기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소유한 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별로 자기 거 같지도 않고, 또 그건 자꾸 또 뭐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 잃어버리기는 싫은데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뭐 이 세상에서도 뭐 별거 아니고 교회 와서도 진짜 천국을 자기가 못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별거 아니고 교회 와서도 별거 아니고 뭐 이 양쪽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쪽이라도 이렇게 막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만족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만족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 그거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주님은 내가 천국이야, 말씀이 천국이야, 이거를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갖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 거를 또 막 이렇게 추구하자니 그럼 또 지옥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양쪽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했고 세상에서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참 불행하다. 중간에 양다리 걸치니까 그런 거죠. 양다리. 그러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소중한가, 어떤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게 되면 나머지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어설프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소중한 거를 가지고 만족한 삶을 다른 데서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잘 아름답게 살으라는 거지, 이걸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있어봐요.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한테 올 때는 뭐
영적인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육신적으로 갈 때는 영적인 행복이 없고 또 세상적인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양쪽으로 이쪽 가도 이게 부족하고 이쪽에 가도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염려, 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있고 하나님 소유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의 보화를 샀어요. 그러면 내 소유가 들어간 밭의 보화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소유가 이거 값어치를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 컵을 샀어요. 컵을 샀으면 내가 얼마를 주고 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 컵을 이거 가지고 뭐 물을 마시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내 돈이 들어간 컵이란 말이에요. 내 소유가 여기 안에 들어간 컵이니까 내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돈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마음이 돈하고 이 컵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컵을, 그죠? 근데 저쪽에 컵을 내가 갖고 싶은데 돈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컵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나누어지면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이건데, 필요한 건 컵인데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컵은 못 샀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저건데, 분명히 필요한 건 저건데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마음은 이쪽에 가 있는데 돈은 여기 와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자꾸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근심이 있죠. 영적인 만족도 없고 그렇다고 육체적인 만족도 없고, 이게 양쪽 다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결핍을 다른 데서 채울 수가 없죠. 영적인 결핍이 안 채워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결핍, 내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라도 더 막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채워서. 근데 만족하나요? 이 세상에서? 만족 못 하거든요. 내 거를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 취하면, 예수님 하나 가져오면 그게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이 그게 만족한가? 이게 만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늘 이게 뭐가 만족인지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만족이 뭔지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만족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족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만족하게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더라 이거야. 예수님이 만족하니까 예수님이 최고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않아.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예수님만 만족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게 나한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만족한데 이 세상에 있는 게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족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게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완전히 만족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세상에 있는 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뭐냐면, 자, 내 자식이 있죠. 내 남편이 있죠. 내 아내 있죠. 내 부모 있죠. 내 돈이 있죠. 내 지식이 있죠. 내 교만이 있죠. 내 자존심이 있죠.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 만족하려고 딱 얻으면 이게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잘못하면. 그러면 이게 잃어버리고 싶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리고 싶겠냐고. 근데 그걸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얻으면 이게 잃어버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잃어버려지지 않는데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놔. 그게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그게 안 놔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보화도 못 사고, 그렇다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을 못 해요. 죽을 때까지 양다리 걸치다가 나중에 결국에 죽을 때 돼서는 내가 이게 진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때는 이제 늦은 거, 진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성경대로 보화를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보화를 사버려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안 잃어버리게 해줘요. 다 얻게 해준다고. 근데 근데 그게 완전히 진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을 만큼 마음이 진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잘. 자꾸 내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사람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천국이죠.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의 천국을 분명히 이해하고 살고 있죠. 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말라 해도 사모하게 돼 있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게 돼 있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예배가예요. 그 자체가 예배가 돼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만나시는 것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예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예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만나면 예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걸 이게 진짜 물인 줄 네가 알았다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예수님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더 소중한 거지. 예수님 물을 원하겠냐고. 모르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진짜로 뭔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차라리. 응? 네가 가지고 있는 물, 그건 너한테 만족을 못 줘.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을 완전한 결핍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함을 자기 속에 결핍으로 채운 거예요. 결핍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채우니까 그 주님은 원래 자기가 결핍이 없잖아요. 결핍이 없으니까 자기 걸 준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결핍이 채워졌잖아. 이미 결핍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결핍이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결핍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나 이거 아니면 못 살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냐고요. 그 결핍이라는 거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게 결핍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셔요. 근데 그 결핍이 없어, 사람들은. 결핍을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게 그래도 살만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채워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결핍, 내 결핍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채워야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라는 게 별로 없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결핍이 없어요. 다 채워져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결핍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는 사람은 결핍이 없는 거죠. 근데 결핍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결핍한 사람은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딱 만나고 진짜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거 다 버리죠. 물동이 같은 거 다 버리고 사람들한테 가죠. 사람들한테 가서 뭘 전해주려고 그래요. 뭐를?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 내가 만난 메시아가 있는데 이게 진짜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냐 하면서 막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결핍을,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자기 삶이. 예수가 다 채워지면 결핍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뭔가 막 채우고 싶어요. 자기 속에 뭐 아직도 부족하니까 맨날 부족한 거야, 그냥. 그래서 뭘 채워가지고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로 채워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자꾸 채워진다. 내 지식으로 채워볼까? 돈으로 채워볼까? 뭐 여자로 채워볼까? 남자로 채워볼까? 내 거 소유, 자기 자식이 뭐 좀 잘 되는 거 이거로 채워볼까?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결핍하죠. 이상하게 뭔가 자꾸 부족해요.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데 세상 거는 자꾸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채우면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사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내게 채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채우면 결핍이 완전히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죠? 나누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걸 내가 갖고 싶다면, 진짜 갖고 싶다면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잃어버려야 돼. 그러면 잃어버리기 쉽겠냐고, 여러분이. 사랑을 진짜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잃어버리라 그러면 너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잃어버리겠냐고요, 여러분이. 그게 뭔지 알아요? 뭐를 잃어버려야 사랑을 얻는 줄 알아요? 뭐를 잃어버려야 사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럼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가지려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소유하려면 서로 맞바꾸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려야 하나님이라는 분을 얻겠어요?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라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나라는 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걸 얻으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이라는 걸 가지려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먼저라. 나는 사랑하고 싶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사랑은 쭉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랑을 해야 돼.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이 안 나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남자 여자가 막 둘이 막 사랑해 막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돼. 그냥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영적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영적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영적 사랑이 들어와야, 말씀의 사랑이 들어와야 그 말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 세상에서 사랑은 다 가짜야. 얼마나 가짜냐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으면 다 지옥 가. 그건 다 가짜 사랑이야.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씀 못 전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면 다 지옥 가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알콩달콩했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건 다 가짜 사랑이라고요. 그런 가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라는 천국을 자기가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못 가졌을까? 그럼 왜 못 가졌을까? 나를 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값을 치러본 적이 없는 거야. 컵을 사려면 돈을 주고 컵을 사야 돼. 근데 그 돈이 컵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를 내가 사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라는 값을 다 치러본 적이 있느냐 이거야. 나를 진짜 다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 거의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래 놓고 사랑한대요. 나 진짜 사랑해. 나 너 진짜 사랑해.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진짜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것인가? 가짜 사랑, 가짜 웃음으로 지내는 거 아닌가?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가? 진짜 영적인 그 우프라고 그러나요? 우프? 이렇게 슬픈데 웃긴 거, 이런 거. 슬픈데 웃긴 거, 웃긴데 슬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프라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좋아하고 웃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슬픔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맨날 웃는다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가 봐, 저 사람 행복한가 봐, 이 세상에서 항상 웃고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민이 있고 고난스럽고 고통이 있고 슬프고, 그런데 그게 기쁜 거. 잘 헷갈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냥 우리는 슬프지 않아야 행복하잖아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기쁘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달라고, 나의 결핍을 달라고 막 한다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내준다고요. 자기 걸 내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자기 걸 내주는 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자기 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왔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슬프겠죠. 근데 그 슬픔이 있어서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줘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주는 그게 하나님이 막 하하하 웃는 기쁨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외롭고, 같이 고독한데, 근데 그게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거.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는 웃기고 재밌고 행복해야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다르죠. 우리가 바라는 즐거움하고 하나님의 기쁨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과 하나님의 소유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 안에다가 투자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한테 주면 나의 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아. 네가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어느 날 너는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거를. 네가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네가 잃어버릴 거다. 네가 아무리 사랑해봐, 네가 아무리 즐거워해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려고 해봐, 어느 날 너는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날이 너 끝장난 날이야. 그날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날이 오지 말라고. 미리 여러분을 끝장내고 하나님을 얻어서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가르쳐주는, 미리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미리 심판하고, 여러분을 미리 심판하는 게 자기가 죽는 날이거든. 자기를 미리 심판해서 죽여서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야. 이게 지금 이 보화를 네가 얻고 싶잖아. 이 사람이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보화임을 여러분 발견했다면 이거 진짜 자기 거 다 팔아서 사지 않겠어요? 근데 왜 다 안 파냐고요? 왜 다 안 팔아? 여러분은 왜 자기 거 다 안 내놓고, 왜 자기 자존심도 아직 살아있고, 괜히 자기 조금만 건드려봐요. 막 승질만 나고, 짜증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포기를 못하겠어요. 자기 돈 포기 못하겠어요. 남편, 아내, 애인, 자녀, 다 포기 못하겠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도 포기 못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거 포기 못하겠어요. 이상하게 포기가 안 돼. 왜? 진짜 값어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값어치를 몰랐고 그걸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화인지 모르겠는 거야. 안 보이니까.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절대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발견해낸다. 그래서 네가 발견해내기 위해서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농사하라는 겁니다. 네 육신을 갖다가 깨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 한번 깨보라는 거야. 너를 한번 부숴보라는 거야. 한번 너를 농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보화가 뭔지를 발견하면 네 거 다 잃어버리고 싶을 거야. 누가 잃어버리라고 하지 않아. 이 사람이요,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게 자기가 파는 거지 누가 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팔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팔으라고 얘기해도요, 못 팔아요. 왜? 뭔지 모르니까. 보화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저 알았어요. 그게 진짜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거 저 옛날에 한번 알았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진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야, 너 타락한 거야. 너 회개하기 어렵다.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걸 진짜 발견했는데 타락하잖아요. 그걸 넘어졌다 그래요. 진짜 발견했다면 절대 타락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했었다면 여러분이 진짜를 발견했었다면 타락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발견했었어. 근데 진짜 타락했어. 지금은 밋밋해. 그게 천국인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 내 거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시 회개하기는 힘들어요. 목숨 내걸지 않으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기가 죽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 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보화를,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설교했다고,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내 걸 포기할 거야.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저도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농사지어 몸부림쳐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몸부림쳐서 자기가 그 소유를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팔아야 돼. 그리고 예수라는 보화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사람만, 요거 발견하게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발견하게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농사하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지금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보화라고, 이게 보화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보화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 그러면 누가 팔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걸 다 버려요. 그리고 주님 하나를 얻을 거라고, 말씀 하나가 천국임을 얻을 거라고요.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 자기 아내도 있고, 그 말씀 안에 자식도 있고, 그 말씀 안에 남편도 있고요, 그 말씀 안에 부모도 있고, 그 말씀 안에 돈도 있고. 왜? 자, 컵을 내가 샀다 그랬죠. 아까 컵을 샀으면 이 안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돈이, 이 컵을 안 샀을 때는 내 돈은 내 돈이고 저 컵은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컵은 저쪽에 있는데 늘 보화가 저쪽에 있고 예수님이 저쪽에 있고 천국이 저쪽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고. 그러면 저거하고 나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늘 염려와 근심을 끊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거를 다 들여서 이 저쪽에 있는 보화를 샀어요. 그러면 그 밭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내 돈이 다 그 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내 거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 밭 안에 들어가 있지. 내 거를 다 들여보니까, 주님을 완전히 살려고 내 걸 다 들여보니까 그 주님 안에 내 거가 다 아직도 있더라는 거지. 주님 안에.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로 돼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게,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도 주님 거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거 다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신 그 안에. 그 보화를 사버리잖아요. 밭의 보화를. 그러면 그 보화, 밭의 보화,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밭 안에 내 물질이 보화가 되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보화를 못 얻는 겁니다. 자기 걸 안 잃어버리니까. 자기 걸 뭘 값을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거는 내 거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 안에 진짜 천국, 말씀이 천국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이걸 진짜 발견해야 되겠구나. 몸부림쳐서 나를 농사하여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을 다 그 보화 안에 집어넣어. 그 밭을 사. 그래서 그 보화, 밭의 보화가 진짜 나의 소유임을 깨달은. 그래서 오늘도 그 보화 안에서 그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천국 생각만 해도 기쁜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행복이죠. 기도하겠습니다.